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말씀 시간 4시간입니다. 4시간 통해서 첫 번째 시간은요. 저희들이 그 목적에 대해서 디도서를 통해서 저희들 주제 말씀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았던 이유를 통해서 첫 번째 시간은 저희들이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런 역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바벨탑 시대로 저희들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아주 오래전 역사에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 자기 중심주의라는 에고센트리즘이라고 하는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그 뿌리를 한번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세 번째 시간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연약한 본성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은 연약한 본성을 갖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쪽으로 가고 싶지 않고 알면서도 이리 가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내 것이 너무나 소중히 여겨지는, 내가 놓지 못하는 그 무엇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세 번째 시간은 우리도 요나와 같습니다. 요나가 회개했던 것처럼 저희도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착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을 가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시간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요,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전도와 선교, 이 놀라운, 이 위대한 사명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 목적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직장,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들은 그 대한민국을 벗어나 본 적이 아마 많은 경험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 21년인데요. 네팔에서 18년을 보냈습니다. 늘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지금도요, 저에게 설레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하면은 제 마음이 설레입니다. 여러분들이 살 때는 뭐 이런 나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사실 잘 가치를 모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고요. 누군가와 함께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나라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소중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그레데 섬은 제주도의 6배나 되는 그리스 동남쪽에 위치한 이런 섬입니다. 이런 섬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도를 그곳에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그 그레데 섬은 복음은 전했지만은 정말 그곳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들이 사는 곳, 거짓말쟁이, 그리고 복종치 않는 자들, 헛된 말 하는 자들, 속이는 자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 심지어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은 참 아들, 이런 거짓투성이인 그레데 섬에 참 아들 디도를 그레데에 보내서 남겨둔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족한 것을 바로 세우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 또 세 번째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어쩌면 그레데와 많은 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가 자주 바뀌죠. 바뀔 때마다 우리는 실망하고 다음 정치를 이끄는 그룹은 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전히 한번 바뀌고 보니까 한 번 더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5년이 길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경제, 우리는 오늘날 같은 시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의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도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사회, 계속 빈부격차가 커지고요. 또 종교도 모든 면에서 총체적 부실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들의 삶의 터가 있습니다. 날마다 눈 뜨면 만나는 가정, 그 가정조차도 온전한 우리의 보금자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휴식을 누리며 그곳에서 우리가 돌봄을 받고 정말 그곳에서 충분히 이런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가정들도 이제는 다 각각 이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요 밖으로 나가고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주소는 같지만은 정말 다른 환경 속에서 각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도 또 캠퍼스도 배움의 터전인 학교조차도 올바른 이 교육 목표가 세워지지 못하고 또 올바른 교육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는 교회조차도 오늘날 기독교가 엑스독교가 돼버린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 디도서 1장에 보면은 그런 거짓말쟁이, 그런 속이는 자들, 그런 그레데에 디도서 1장에 하나님의 합당한 일꾼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거 무슨 의미죠? 그 말씀을 디도에게 너희들은 다 지옥 간다, 회개하라, 이렇게 선지자적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일꾼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 거짓된 그 세상에 참된 하나님의 자격 있는 일꾼들을, 감독의 자격들을 조목조목 이야기하면서요 그런 합당한 사람을 세우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 소망 없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지자적 메시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파하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 올바른 삶,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합당한 일꾼을 세우라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역할일까요? 그래서 다른 이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의 이 땅에 살아가는 역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만은 이 대표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은 고린도서 3장 3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란 뜻은 공동번역에서 보면은 소개장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메신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는 메시지이면서요, 이 컨텐츠 메시지 자체이면서 그것을 전하는 도구인 메신저입니다. 누구의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이 소망 없는 이 땅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 이렇게 혼돈된 세상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저는 대전 대덕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대전 대덕교회에 한 성도님이 한 그 연구소, 한 백신 연구소 이렇게 소장님으로 일하고 계세요. 대덕연구단지에. 근데 그곳 사장님이 대덕교회에 연락이 왔어요. 이 헌금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장이 그 교회의 장로 같은데, 헌금을 하고 싶다. 우리들이 당황했어요.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일반 기업인이 헌금을 하고 싶다. 우리 그 모 장로님 보고서 헌금을,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 헌금을 받았습니다. 소득공제도 해드렸고요.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그 연구소장님을 보고요. 그분이 자기는 비록 사업관계상 술 마시고 여러 가지 이런 이런 세상의 이런 문화 풍습대로 살아가지만은 늘 그 사장님에게는 그 연구소장님이 도전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또 우리의 역할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뿌리는 그런 향수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는 향기. 고린도서 2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해서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냄새가 나고요.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끄는 사망의, 이게 무슨 얘기인가? 썩은 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청소년 여러분들 나이 때는 샤넬이라는 향수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샤넬 몇 번을 쓰냐, 이거를 딱 모르면은 정말 일반 상식이 좀 낮구만. 그래서 항상 그 향수를 쓰지 않아도 적어도 몇 번 정도는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몇 번은 무슨 향, 몇 번은 무슨 향. 그랬던, 또 그렇게 폼을 잡던 그런 청소년 시절이 저에게도 있었는데, 그런 인공적인 향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가 있든 우리 안에서 나는, 우리 때문에 나는, 우리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 자연스러운 향기가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우리는 캠퍼스에서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하나의 전도입니다. 과연 오늘날 이런 전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소음공해라고 다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학번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83학번입니다. 83학번. 어떤 사람 83년에 저 안 태어났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3학번인데 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바로 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이렇게 술을 안 먹으면은 제 위에 대리분한테 이 고참 과장님이 소주잔에 소주를 그 대리님 얼굴에 확 얹었어요. 요즘 신입사원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거야? 오늘날 요즘 같으면 고발당하죠. 예전에는 그렇게 다 그런 것을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그 사회생활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신입사원 때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술을 먹을 수 없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바로 이사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누가 물어봤어? 너 그 5분이 이 쟁쟁한 이 회사 사람들이 너를 다 보고 있는 그 황금 시간을 왜 그리스도인 이야기를 거기서 해? 누가 물어봤냐고. 엄청 혼났어요. 그 이사님이 제 선배였거든요. 유일한 선배님이었는데. 그런데요, 그런 시대에도요, 희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술을 권하는 사이에 저는 대학생활을 했고, 그런 시대에 직장생활을 했습니다만은, 술을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거, 술을 먹어 그렇게 권하는데도요, 술이 취하니까요, 다 욕을 하는 거예요. 술을, 그 세상 말로 그래요. 술을 몸을 가눌 수 없으면 먹질 말아야지. 왜 저렇게 먹고 쓰러지냐고, 또 쓰러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회식이 끝나면 다 떠납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이 제 바로 위에 대리님이었어요. 술 취한 분이 하고 이거 하고 하고 엎드렸는데 다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여관에 가서 그분 다 씻겨드리고, 냄새나는 거 다 씻겨드리고요, 여관비 다 내고요, 메모를 썼습니다. 선배님 여관비 다 계산하고 갑니다. 내일 뵐게요. 그렇게 힘들게 하시던 그 선배님이요, 그 다음부터 회식 자리가 되면은요, 저 사람 술 주지 마세요. 우리가요, 굳은 일, 험한 일이 벌어지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가차없이 떠납니다. 그때 그 다 닦아주고 선배님 모시고 가서 얻고 가서 여관에 이렇게 해준 거를 이분은 잊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는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스피커처럼 캠퍼스를 우리는 떠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우리들의 그런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꺼려한 일인데도 어쩌면은 그런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이 바로 향기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그러졌다는 얘기는 삐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스르는 이 세대, 왜곡된 세대라는 겁니다. 이런 데에서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 세상 가치관 가운데 묻히고요, 우리의 삶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간다면은 우리는 세상에 아무 영향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 그레데 그 썩은 그레데 섬에 그들에게 스피커를 갖고 가서 심판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고 한 이유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 거짓 교사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었고, 그 어그러진 그레데 섬에 올바른 것들을 세우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요, 우리 성막에 대해서 알고 있죠.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 부분에 이 등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등대에는 이렇게 7개의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그 기름을 아무 기름이나 사용할 수 없었어요. 감람나무로 짠 이 올리브 오일이죠. 순수한 이 올리브 오일 감람유를 통해서 불을 밝혀야 됐고요. 이 불은 이 금촛대를 밝혔습니다. 놀랍잖아요. 촛불, 빛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빛이 무엇일까? 빛 자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빛을 통해서요, 그 황금 7가지의 금촛대가 빛나고요, 그 금촛대의 빛을 통해서 건너편에 있는 떡상,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빛으로. 자, 그 등불에
순수한 감람유로 밝히는 그 불빛 하나가 그 황금 등잔을 빛나게 하고요. 거기서부터 오는 빛이 건너편에 있는 떡상을 밝히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빛된 삶입니다. 우리 자신의 명예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나타내는 삶. 이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은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이 역사되어져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의 빛과 소금과 착한 행실은요, 억지로 도덕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도니까, 내가 누구의 자녀니까. 그렇게 억지로 도덕 바른 생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엉터리 같은 나의 삶 속에 그 붙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이 작은 나에게 역사되어지고 경험되어졌을 때 나를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한 줄기의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어느 훈련센터에 가서 어디에 가서 1년, 아니 어디 가서 몇 년 어떤 학위를 갖고 와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이가 30, 40, 50이 되면 이런 빛이 막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때도요, 정말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오늘 아침에 주님 말씀을 보다가 정말 이 주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요, 내가 그 말씀에 주님 너무 힘들지만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순종을 통해서요, 그런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한 줄기 빛이 그렇게 찬란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스템적인 것을 오늘날에는 굉장히 많은 형식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시스템과 형식은요, 우리를 싫든 좋든 그 길을 가게 하는 순기능도 합니다. 형식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형식과 이 시스템은요, 때로는 자동 버튼을 눌러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 없는 대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지나봤잖아요. 엄마가 막 잔소리하면 네. 그럼 이제 어머니 잔소리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네 하는 거. 너 진짜 하는 거야? 아니, 그냥 대답만 해. 그래요. 대답만. 그럼 엄마도 좋아해요.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해 보이는데 엄마들은 네 하면 또 잘 듣는구나 그래요. 이게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한 줄기 빛이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의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각자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경험되어진 말씀들, 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빛으로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비춰주는 빛입니다. 여러분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요, 고대 시대에는 여러 용도가 있었지만은 잘 아시는 대로 방부제에 섞지 않겠죠. 그 다음에 요리용으로도 쓰죠. 네. 그런데 이 고대 시대에는 그 월급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얀 황금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로 고대 시대 때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다. 그래서 이 셀러리라는 봉급이라는 말도 이 살라리움, 이 라틴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세상이 아무리 썩어져 가고요, 아무리 혼돈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이런 역할을 한다면은 우리의 책임을 우리는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없어요. 다만 적어도 내가 있는 그곳은
적어도 그렇게 마음 놓고 썩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역할은 썩는 걸 방지하는 거 뭡니까? 잘못하면 썩는 걸 방지하다 보면은 분위기를 깰 수가 있어요. 저 사람만 가면 왕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맛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동기들 캠퍼스에서 학과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동기 모임에서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 각각의 어떤 맛이 있습니까? 어떤 맛이 있어요? 어떤 개성이 있습니까? 그 개성.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개성. 다른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그 개성. 어떤 사람은 정말 감칠맛. 어떤 사람은 정말 재밌게 하는. 어떤 사람은 정말 탁월한 준비성이 있는. 어떤 사람은 정말 분위기 메이커인. 우리의 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요, 때로는 우리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의인인 줄 너무 지나치게 의인으로서만 나는 저들과 달라. 이렇게 되면은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분리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에클레시아라는 개념을 교회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교회를 건물 위주의 사실은 어쩌면은 이전에는 국가교회 시스템에서 그 다음에 영국의 국교회 시스템에서 그 다음에 1800년대 와서 1700년대 침례교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1800년대 이 우리 모임이 태동되면서 자유교회, 회중교회로 넘어오면서 그런 국가교회 시스템이 아니다. 이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 에클레시아가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당연히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따로 모아서 불러낸 무리들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올바른 너무나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에클레시아가 세퍼레이트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도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소금은요, 방부제인 동시에 소금은요, 방부제인 동시에 거기에 재료에 섞어 들어가는 겁니다.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요, 쟤네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우, 저 건조한 친구. 맨날 교회밖에 몰라. 도대체 무슨, 최고 제가 힘들 때가요, 위에 어떤 제 상관들이 저를 혼내킬 때가 아니라 사실은 여직원들이, 제가 이제 직급이 올라가는데 여직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요.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요? 이렇게 골려먹는 거예요. 재미있거든. 정말 창피해요. 여직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할 때는 막 제가 까짓 거 버틴다 하고 막 했는데 용감하게 버텼는데 여직원들이 우습게 하려니까 이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제가 저녁 먹으러도 안 가니까 저는 아예 제껴놓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녁은 먹으러 가야 되겠다. 저녁을 같이 먹다 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자리는 제 그 똑같은 소주컵인데 거기에 이제 색깔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콜라 따르면 큰일 나잖아요. 항상 제 잔은 사이다를 따라줘요. 저 친구 사이다 따라주라고. 그래서 이제 건배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제가 술 잘 먹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 정했어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3차는 노래방으로 가는 거예요. 노래방 가면 도우미를 불러요. 이거는 망할 길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밥만 먹고 집으로 가야지. 나름대로 이제 제 경계선을 옮겼습니다. 근데 저 때는요, 그런 2차 밥 먹는 것도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MT 가지 마라. 그래서 저는 다 분리된 걸 배웠어요. 그런데 그 결과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요. 저는 오늘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밥 먹으러 가라고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이건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에클레시아한 개념처럼 그냥 분리돼서만 산다면은 우리는 방부제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은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금은 원재료, 재료와 함께 섞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요, 하얀 황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엑스도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을 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 참석한 분의 아버지이시기도 한데, 오늘 한 선생님이 계신데, 이 교사들 가운데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 교사들이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전도해도 픽픽거리고 말도 안 듣던 사람들이 기도해 달라고 이 선생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때로는요, 어떤 정말 첨예한 대립이 있을 때, 선생님, 이 의견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 좀 말해 주십시오. 선생님 말이라면 저희도 듣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남들한테 싫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 지옥 간다 그러다가 그런 무슨 경고만 날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피해서 맨날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우리끼리만 게임하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통닭시켜 먹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 학생 보고 있죠. 쟤들은 참 재밌겠다. 근데 구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다 구도자들은 우리 이 모임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앞에 제가 말한 것들은 소중한 진리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아니라 이거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소중한 진리 가운데 실행 전략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실제 실행 방안으로 때로는 우리가 지나치게 한쪽에 또 치우쳤을 때 올 수 있는, 우리가 너무 분리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이미 기독교 역사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란 무엇입니까? 이거는 힘의 이동입니다. 누가 힘쓰냐 이거예요. A와 B가 있으면은 누가 힘쓰냐. 결국 힘쓴 존재가 당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소금으로, 빛으로, 향기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우리 주님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 향기와 그 소금의 역할, 빛 역할을 우리가 해나갈 때, 그것은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인 그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친구들을, 그래, 정말 내가 벌써 1년째 지켜봤거든, 친구야. 그런데 정말 내가 이런 말 이제는 해보고 싶어. 친구, 이제 너무 힘들게 살았잖아, 그동안. 더 이상 고집피지 말고 우리 이 문제를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갖고 나고 합시다. 우리 이 문제를 나도 도울 수 없어, 친구야. 내가 1년을 지켜봤거든.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니?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정말 다른 방법으로 그 솔루션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그런 것들이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말 안 듣다가도 어떤 문제가 얽히고 설키면은 찾아오는 사람. 그런데 그건 강제성이 아니라 자발적이어야 되고요. 급진적이 아니라 점진적인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정확히 점진적인 것, 그 다음에 자발적인 것만 할 수는 없지만은 강제적으로 우리가 십자군 전쟁 아시죠?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 기독교와 이슬람과의 싸움에서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했지만은 결코 선교는 효율적으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선교 역사에 치명적인 오류를 보여준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향력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진절머리 난다.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기사를 보고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했으면은 진절머리 난다 할까. 여기에 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피해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피해가는. 저도 제가 좋아하는 등산로가 저 아파트 뒤에 있는데요. 꼭 나와서 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저도 가다 보면 이렇게 피해가요. 이렇게. 그거 받고 산에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를 이 모키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무려 76%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전하는 전도는 어쩌면은 그 신뢰를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오늘날보다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역병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1차 안토니우스 역병이 그 165년에서 180년경 있었는데요. 이 당시 인구의 무려 25%에서 30%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2차는 이 키프리아누스 때 역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그 이후죠. 251년에서 266년 사이에 이때는 매일 5,000명씩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교도들은요, 아픈 자들을, 병든 자들을 내쫓고요, 죽지도 않은 사람을 병 걸렸으면 생매장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들을 가슴에 품고 아픈 자들을 찾아가고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을 돌봤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통한 이 죄사함과 사후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로마 기독교의 인구는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하는데 배경은 놀랍잖아요. 그런 로마 황제들의 10대 핍박이 지속될 때 313년 기독교가 공인될 당시에 무려 로마 인구가 5천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10%인 50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환경은 오히려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생명을 내놓고 그들의 삶으로 그 소외된 자, 약한 자, 병든 자들을 섬겼습니다.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첫 번째 역병 발발로부터 2세기가 지난 후 고대 로마 종교를 부활시키고 싶었습니다. 그 힘있던 로마를 다시 일으키고 싶었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 율리아누스는 기독교를 위협적인 요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의 로마 대사자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요. 기독교들이 낯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는 일을 도움으로써 크게 세력을 확장해 왔다. 거지가 된 유대인이 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과 불경스러운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빈 가난한 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도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 이런 한탄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저 이 세상 스펙에 쫓기고 그저 이 세상 친구들이 바쁘고 그들의 그 이루고자 하는 그 꿈에 우리도 같이 실려서
그저 그것을 이루어야만, 그걸 이루기만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캠퍼스 내 전도,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사람들이 길을 막습니다. 지하철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 자는 척해요. 눈을 감잖아요. 제가 선교사인데 어떤 데는 미안해요.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선교사입니다 하고 받아야 하는데 저도 자는 척해요. 물론 그것이 다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의 간증이라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아람 나라에 끌려간 한 이스라엘 어린 소녀 하나 라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끌려간 어린 소녀를 통해서 문둥병자 라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침을 받는 그런 중요한, 우리 복음 전할 때 정말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라만 장군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은 저는 사실은 이 어린 소녀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소녀.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환부를 가장 자세히 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을 캠퍼스에서 그 좌절하고 그 실망하고 술을 마셔도 해결되지 않고 그 헤어지고 비교하고 그 열등감, 그런 좌절 속에서 바닥을 칠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린 소녀처럼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갈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친구야, 너무 마음이 아프다. 친구야, 너무 마음이 아파. 얼마나 힘들었어. 물론 나만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뭐야, 나보고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이나 담그라고? 깨끗한 강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해 줘도요, 온갖 고집 다 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 친구들이 7번 요단강에 나만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온몸이 깨끗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어떤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해서, 아니면 어떤 집회를 통해서 이런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의 역할이 더 큰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사람들, 그들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그들 가망 없어. 그냥 내버려 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데 이런 자격을 검토해서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라. 그 사람들은 그 거짓 교사들에게 설 것이고, 그들이 가리키는 진리들은 그 거짓 교훈들에게 맞설 것이며, 그 거짓말쟁이와 참아들 디도는 그들에 맞서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곳에 세울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고, 우리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디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갖고 계셨던 원계획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여, 저를 이곳에 보내신 뜻을 이루게 하소서. 이 저녁, 오늘 첫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곳 광림수도원에 오늘 또 이 무더운 여름 끝날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어쩌면은 뭐 자발적으로도 왔고, 어쩌면은 또 부모님 이렇게 추천으로도 왔고, 어쩌면 뭐 그냥 정말 억지로 온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 시간이, 이 CBF의 또 캠프에 이어지는 모든 교제 시간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는 이 4일이 되기를 주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